또 어떤 사람은요, 더 밀착하려고 밴드 같은 이런 쏘고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요. 주머니만 거기다가 탁 집어넣어 가지고 또 다니기도 하고. 얼마 전에 고향을 내려갔다가요, 오랜만에 친하게 지냈던 지인을 만났습니다. 조그만한 이제 중소기업을 하는 친구인데, 영 막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사업도 잘 안 되고, 경제도 어렵고, 자금도 회전이 안 되고, 거의 뭐 파산하냐 마냐 하는 정도까지 오락가락 하고 있다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참 마음이 안 돼가지고 위로를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하는 말이, 근데 조금 요즘 좀 기분이 나아지고 있대요. 느낌상. 왜 하니까, 부적을 하나, 용한 부적을 구했다는 거라.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좀 놀랐어요. 좀 의아했어요. 물론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만, 친구가. 그러나 부적까지 살 정도까지 그렇게 심성이 약한 사람은 아닌데 싶은데, 얼마나 급했으면은 부적을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한 말이, 박영, 이게 부적이 보통 부적이 아니야. 이게 한국에서 알아주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가가 그린 만든 부적이라고 보여줘요. 주머니 안주머니에 쓰는데 빨간 그 명주 같은 그걸로 비단으로 탁 둘러싼 뭐래요, 안에서 싹 끄집어내 보니까 제법 큽니다. 쭉 펴는데 내가 봐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부적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어르신들이 보던 그 이제 잡학책을 보고 부적을 공부해 본 적이 있거든요. 대충 보면 조금은 알아요. 근데 굉장한 대작은 틀림없어요. 막 봉황 그 이상한 불새 같은 게 쫙 새가 아래 위로 있고 막 붉은 것이 꽉 있는데 엄청, 그래서 야 이거 저거 돈 나가겠다니까 놀리지 말라고 몇 천만 원 줬대요.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 부적에 무슨 몇 천만 원을 그렇게 쓰냐니까, 이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거 부적 만드신 분이 한국에서 공력으로 뛰어난 분이고 그분의 부적은 지니고 있으면은 소원 성취하고 다 된다고. 그렇게 이제 그를 소중하게 또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참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인데, 소신이 분명하고 중심이 딱 잡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이 부적에 의존할 정도까지, 그것도 몇 천만 원 돈을 주고 그걸 사서 지닐 만큼 이렇게 됐을까 싶으면서 보니까 사실 그래요. 인간이 약한 존재입니다. 뭐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뭐 대가 세다더라도 뭐 삶 자체가 어려워지면은 뭔가 붙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겠죠. 근데 부적은 솔직히 또 이 친구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그냥 민간 신앙이 있어가지고 거의 뭐 많이 통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거죠. 부적을 갖고 있으면은 액을 막는다. 삼재도 막고 액도 막고 액도 막고 또 잡귀들을 다 물리치고 잡신들을 접근을 다 막아준다. 그다음에 게다가 또 한 발 더 앞서가지고 또 복을 준다. 여기까지는 이제 딱 되니까 부적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지금 인용하고 갖고 있습니다. 보면 부적에 보는 색깔이 누런 종이거든요. 누런 황색 종이. 황색 종이에 붉은 글씨로 막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글씨를 꼬불꼬불꼬불 길게 막 씁니다. 부적은요, 글씨를 사람이 알아보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잘 모르는, 누가 봐도 이게 뭔 글씨인지 몰라야지 신비감이 있지. 그래서 일부러 글을 써도 꼬불꼬불 길게 썼다가 빙 돌렸다가 감았다가 막 그렇게 씁니다. 근데 색깔이 보통이 아니죠. 빨간 글씨야. 이게 참 무속에서도 붉은색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잡신들이,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붉은색이라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요, 아마 예수님의 보혈, 모든 것을 이기는 악한 것을 제압하는 죄사함을 주시는 그 보혈, 거기에 대한 은연중의 모방이 아닐까
아마 그것도 생각은 되긴 됩니다. 그냥 팥도 많이 쓰거든요. 붉은 팥을 막 뿌리고 막 그래요. 붉은 팥을. 그것도 전부 이제 거기서 연유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만은 그 부적 중에도 붉은 글씨로 써도 더 값비싼 게 뭔지 아십니까? 경면주사라는 그런 걸로 부적을 만든 경면주사. 뭐냐면은요, 이 붉은 물감에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사금 같은 그런 광물질을 아주 보드랍게 빻아놓은 빛나는 광채나는 광물을 섞어서 그걸로 붉은 물감으로 부적을 쓰니까 그 부적의 글씨가 불빛에 보면요 햇빛 바짝바짝바짝 얼마나 빛나는지 모릅니다. 나름 되게 비싼 부적입니다. 경면주사라고. 보통 이제 해가지고 어쩝니까? 뭐 벽에 갖다 붙이고 어떤 뭐 책상 밑에 막 침대 밑에도 갖다 붙이고 눈에 보이지고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갖다 붙여놓고 때로는 몸에 막 지니고 있고 내 친구처럼 지니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밀착하려고 밴드 같은 이런 속옷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요. 주머니만 거기다가 딱 집어넣어 가지고 또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이 부적을 물에 갈아가지고 마셔버립니다. 소지가 아니고 나와 일체가 되겠다는 너무나 안쓰러울 정도의 몸부림이죠.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도 액을 막고 나쁜 거를 막아내고 좋은 복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그 몸부림치는 본능입니다. 참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 정말로 진리 안에서 받는 그 복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잘 접근을 못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 세계,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갑자기 믿으면은 가정에 우환이 생긴다더라. 갑자기 종교를 바꾸면은 가족 간에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제 통설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속임수죠. 그래서 아직도 그 세계에서 머물러서 진리가 뭔지 빛이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고 탓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세계관은 그게 전부니까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따질 수도 없고 꾸중할 수도 없고 단지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혹시 저분들 중에도 어떠면은 하나님을 알고 진리로 들어오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제 마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부족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요즘 심심찮게 아주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액막이 하는 북어. 북어 뭔지 아시죠? 명태 말린 게 그 북어입니다. 근데 그게 왜 북어냐면요. 원래 명태가 아주 이제 대류가 찬 대류에서 살기 때문에 저 북쪽에서 많이 잡혀요. 그래서 그걸 북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다는 겁니다. 북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한 그냥 어원이에요. 북쪽에서 잡혔다고 북어라. 그런데 이 북어가 명태 말린 게 북어인데 이 북어가 의외로 이제 이 무속 신앙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아주 좀 핫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고사를 지내거나 아니면은 뭐 새 차를 샀다거나 이럴 때는 이 북어가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이제 제사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북어가 일일이 이제 진짜 오리지널 북어를 또 하기 어려우니까 북어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금속으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동차 액세서리로 막 팔아 가지고 어떤 차마다 북어가 막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게 의외로 많아졌어요. 참 이게 이제 민간 신앙이 드디어 최첨단의 과학 자동차까지도 흘러 들어와서 이제 이 세계에 지금 접목되고 있는 너무 황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왜 이 북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냐면요. 좀 이제 원래 무속에서는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 북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물로 치어집니다. 육지동물로는 돼지가 아주 또 의외예요. 그 꿀꿀꿀꿀한 돼지가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물이라니까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고사상마다 꼭 올라간 게 돼지 대가리입니다. 예. 이쁘더라. 돼지 입에다가 돈도 맞고 넣고 하죠.
고사상에 돼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연결시킨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 돼지가 대가리 있어야만이 신이 이제 고사진 사람을 돌봐준다고. 근데 돼지 값도 말이죠. 활짝 웃고 있는 돼지가 제일 비쌉니다. 딩가시 웃고 있는 모습의 돼지 대가리가 아주 비싸고 별로 웃음이 좀 적어질수록 값이 떨어진답니다. 참 웃기죠, 그죠? 게다가 이제 또 어물로는 북어가 그렇게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하는. 왜냐하면요, 그렇습니다. 이 북어는 이제 명태가 말른다 말이요. 명태가 말라도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아니하고 그 형태 미라처럼 바닥바닥 그냥 힘있게 굳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비린내가 안 납니다. 이 고기는 비린내가 안 나니까 어디에 두고 어디에 둬도 비린내 나니까 귀신들이 비린내를 싫어한다니까 비린내 나지 아니하는 이 북어가 아주 그들에게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눈도요. 아무리 오랫동안 말려놔보시면 눈이 땡그래요. 그냥 딱 새까맣게 딱 박혀 있죠. 딱 박힌 눈, 죽어도 딱 뜬 눈으로 귀신들이 오는 걸 다 보고 막아주고, 또 북어가 이 북어 머리가 입을 쫙 벌리고 있죠. 다들 입을 쫙 벌리고 있어. 이 벌린 입으로 악한 것을 몰아내고 해준다고. 그런 이제 관점으로 북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집사님 차 안에도 북어가 매달려 있어요. 좋은 게 좋다 이거죠.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북어는 말이죠. 결국 이제 보통 놓고 고사리 될 때 차 안에 달기도 하고 아니면 북어로 그 땅땅한 북어로 차를 막 두들겨요. 땅땅땅땅 두들겨서 미리 날 수밖에 없는 사고를 이 북어 땅땅 때리는 걸로 미리 액을 막는다 이거죠. 게다가 고사리는 나는데 사람들이 운전자가 그 북어를 발로 막 밟습니다. 밟아서 모든 애군을 발로 밟아 이기겠다는 이런 이제 처참한 몸부림들입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요즘 이 젊은이들 아니면 좀 배웠다는 분들 이런 분들도 여기에 북어에 대한 이게 관점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와, 여러분 쇼핑몰 들어가 보면요, 북어로 만든 액세서리나 소품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로 이제 사람들은 차에다가 북어를 달아놓고 액세서리지만요, 북어를 달아놓고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 속에 사는 거라.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부적과 북어를 얘기했지만요, 정말 절대적인 진리가 너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요. 아마존 강 위에 떠 있는 그 보트에서 바다인 줄 알고 밑에 강물을 떠먹지 못하고 목말라 하는 선원들, 표류된 선원들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자기들 아직도 바다인 줄 아는데 바다에서 파손된 배가 조류에 흘러 아마존 강에 들어갔다. 아마존 강. 그러면 그 맛있는 그 담수를 밑에 두고도 아직도 자기들이 빠졌던 바다인 줄 알고 물을 떠먹지 못하는 이런 세상인지도 몰라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놀라운 진리이신 하나님, 정말 생명이신 하나님,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고 아직도 그냥 이것저것 무속에 매달리고 아니면 아직까지 부적에 매달려서 인생을 살라고 그러고 아니면은 북어 갖다 놓고 그 메마른 고기, 이제는 고기도 아니고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위로받고 보호받겠다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라기는 진리의 빛이 꼭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다 빛된 진리 안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것들에 의존하고 거기에 매달려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것은 언제나 길흉화복을 주장하는 세상의 영들이 가득 찬 세상이라 참아볼 저들의 모든 삶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 진리를 떠나 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더 많이 아버지 저들 관심을 가지고 절대의 진리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